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신 걸 보면 주로 뭘 기도하셨냐면 세상에 있게 될 그의 사람들, 그를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거하게 하는 것하고 그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의 보호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주님의 보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할 주제는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 제자들 또는 그를 믿게 될 사람들 안에도 그 기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어때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네.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을까요? 대답이 시원찮죠. 그러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제자들도 또 그를 믿게 될 사람들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는데 내려오다가 끊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보호를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 대한 보호는 이 삼위일체가 모두가 다 맡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성경에 보면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도 지금 성령님의 역사 중에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맹세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해요. 금방 갚는다고 약속하고 돈을 꾸어갔는데도 안 갚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갚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안 갚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무슨 맹세를 하셨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과 믿는 자들을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을 복주고 메시아를 보내서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 메시아가 구원한 자들을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게 한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죠. 예스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들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보호를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여기에 12절에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임무가 뭐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의 사람들을 첫째로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 분들의 일이 홈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보호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 주제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을 제자들과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 안에 주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집도 없었습니다. 거처가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때때로는 산에 올라가 주무시기도 하시고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자야 할지 또 식사는 어디 가서 더 먹어야 할지 주님께서는 그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주님의 소유가 뭐였죠? 아무런 소유도 갖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제자들도 포함되고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럼 원래 주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자기 마음속에 기쁨도 없는데 자기 기쁨이 제자들 마음속에 제자들 안에 있게 해달라 기도한 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뭐냐면 첫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굉장한 기쁨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이 어디에까지? 하늘에까지 엄청난 기쁨을 가진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 큰 기쁨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나를 아버지께서 항상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주님께서 사실 때 그 환경은 엄청나게 나쁜 것이었지만
집도 없고 정처도 없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은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랬지만 주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와 항상 같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은 큰 기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굉장한 기쁨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애들도 많이 낳잖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교회 사정이 좋아지면 애기 4번째 낳은 사람부터는 쌀을 1가마 주든지 2가마 주든지 해서 좀 격려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애들을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안 키웠지만 어떻든 그 목욕시키고 젖 먹이고 재우고 굉장히 힘드는데 그렇게 자기 아들을 키우는 게 기뻐요? 괴로워요? 기뻐요? 네, 기뻐요. 기쁘다고. 왜? 내 자식이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들을 사랑하노라.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어떻다고 그러세요? 버리노라. 누가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 그것이 너무 기쁘셨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서 그 양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은 기뻤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하셨다고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이제 1살도 안 돼 돌도 안 지난 아기를 맨날 목욕시키고 젖먹이면서 아이고 지겨워라 이걸 언제 끝내냐 그런다면 아마 너무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그 힘든 것을 사랑으로 한다고. 또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 젖줘야지 또 뭐 밤중에 일어나야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남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이 먹인다 그러대요. 이 우유병 가지고. 주님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다른 그 제자들은 그 12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요한은 그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충만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었죠? 아파트가 몇 평이었어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메뚜기도 먹고 석청도 먹고 가죽띠를 띠고 진짜 재산 얘기는 없었어요. 장가도 못 갔죠. 세상에 어떤 면으로 보든지 기뻐할 일은 전혀 없어요. 아마 오늘날 같은 때에 세례왕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살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장가도 못 갔지, 재산도 없지, 집도 없지, 정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는 왜 내게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또한 제자들 보면 사도행전의 13장에 보면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 보면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넘쳐본 적 있어요?
복권 당첨될 때 말고.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넘친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4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요?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가 이 편지 쓸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했다, 즐거웠다 그랬어요. 적어도 보면 예수님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쁨을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없을까? 얼굴에 보세요. 이러한 내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면 얼굴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기쁨이 넘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여. 나는 지금 기쁨이 넘친 사람, 막 주체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이 주님과 다르고 그리고 제자들과 달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은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물질을 바라본다면 물질에는 기쁨이 없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죠. 얼마나 귀여워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돌대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더욱이나 내 아들이 천재인 것이 왜냐하면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을 알아. 그러면 기대가 잔뜩 되죠. 그래서 막 기쁨을 누리려고 그래. 내 아들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한글을 읽고 사과를 보고 애플이라고 그러고 벌써 영어도 어느 정도 통독을 했어. 그런데 점점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이제 100점을 맞아왔어. 얼마나 좋아. 언제부터 실망하기 시작해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4학년, 5학년, 이제 6학년 때부터는 조금 기대가 꺾이고 중학교 갈 때부터는 이제 그 내가 기쁨을 두려고 생각했던 자식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세상 어느 것도 마찬가지. 내가 바라보는 집이라든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것 우리의 시점, 우리의 바라보는 그 초점이 기쁨이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 하늘의 걸 생각하고 실망해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 있는 걸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은 실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대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왜?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쁨이 없는 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이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이 기쁨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제 결론은 내게 만일 기쁨이 없다면 내가 바라보는 그 초점이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보니까 차를 새로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 저도 차를 새로 사서 얼마 동안 기뻤는데 그 기쁨이 몇 년가요? 제일 속상할 때 언제냐면 이제 누가 긁고 갔다든지 이제 그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이 한순간 사라져? 어디가 또 처박았다든지. 그럴 때는 더 그러죠. 그게 장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절대로 차 사고 날 염려는 없어. 그죠? 하늘나라의 기쁨이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저는 미워하지 않던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색깔을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뭘 속여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감쪽같이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가 드러나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저희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를 진리를 말함으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나를 미워하는도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죄를 범하는 사람도 착하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죄인을 죄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당신 그러다 지옥 가 그러면 싫어해요.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정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괴로워하냐면요. 죄인하고 살 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의인하고 살 때 괴로운 거예요. 죄인하고 살면요. 우리가 참 편해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러나 의인하고 살면요. 우리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원리 원칙대로 돈 뇌물 안 받고 띄어먹는 거 안 띄어먹고 제대로 원칙대로 살면 뇌물 받아먹는 옆에 앉은 사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대부분 한직으로 가더라고요. 저 멀리 아무도 혼자 가서 그냥 아무도 괴롭게 안 할 때 그런 데로 쫓아보내. 왜? 자기들 마음대로 받아먹고 살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들의 죄악에 함께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해요. 함께 거짓말하고 함께 술 취하고 함께 방탕하고 우리가 삶을 같이 하면 우리는 미워할 일이 없지만은 회식이라고 함께 회사 동료들이 같이 앉았는데 혼자 콜라만 훌쩍훌쩍 마시고 앉았고 안주만 먹고 앉았을 때는
환영할 사람들이 전혀 없잖아요. 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타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타협을 하죠? 거기서 왕따를 안 당하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생각할 때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공부 중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첫째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 왜 우리는 오늘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존재하지 않느냐? 왜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그렇게 흘러 넘쳤던 기쁨이, 주님 마음속에 있던 그 참다운 평안함과 기쁨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그 참다운 평안함과 기쁨이 왜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뭐 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러나 왜 흘러 넘치지 않을까? 왜 우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앞날에 주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참다운 기쁨이, 주님이 가진 기쁨이 넘치지 않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우리의 바라보는 그 초점이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있는 것만 바라볼 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을 해요. 하늘나라의 영광과 새롭게 받을 우리의 몸과 하늘의 기업과 새로운 세계와 영원한 영광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곳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그곳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머물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참 외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적당하게 사니까? 네? 믿는 사람처럼 살려면 참 외로워요. 세상에 나가도 저도 저 자신을 봐도요, 세상에 친구들이 없어요. 어떻게 가서 한 잔씩 해야 되는데 한 잔씩 못하니까 동창회라고 저보고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거기에 동창회 인터넷에 올린 거 보니까 동창회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같이 춤추고 술 마시고 놀더라고요. 거기 가서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분위기 깰 이유가 없잖아요. 맞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믿는 사람처럼 살면 세상은 우리를 등지게 돼 있고 나도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보면요, 외롭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외국인 취급을 하고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는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 사람들 보니까 서로 등쳐먹고 사기치고 오더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어보면 형제자매들 교제가 참 좋고 행복하냐면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외로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왕따 당하고 민사함기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안 된다고 하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견디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운 길을 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밑에다가 뭘 고이고 땅을 못 보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눈이 어디만 보게? 그냥 하늘나라만 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냥 얼굴을 위로 했으면 좋겠어요. 눈만 뜨면 어디가 보여요? 하늘만 보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에 걸 생각하고 땅에 걸 생각지 않을 텐데 자꾸 이 고개가 내려와 가지고 땅에 것만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을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기쁨,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초점을 다시 위로 향하셔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이 저희들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주님 오늘날 저희들 안에 그 기쁨이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받는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저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눈이 하늘에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